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함께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주시고 저희를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봤던 것을 가지고선 성경 전체적인 뼈를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 율법 또는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하니까 옛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도 부르고 또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율법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율법의 넓은 의미는 뭘 말하죠?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의 그러면은 좁은 의미는 네, 레위기서를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서를 말하는 거. 뭐 하십니까? 이거 내용 보내줬어요? 네. 자, 지난번에 보내준 거하고 오늘 또 다시 보내줬죠. 자, 성경을 이제 장별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세 오경을 일명 율법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토라라고 원래 불렀는데, 이 토라는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보통 그냥 율법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6장에서 상벌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럼 신명기는 레위기를 뭐 한 책이라고 했죠? 해석한 책. 그렇지. 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 받은 책. 그 다음 출애굽기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럼 창세기는 뭘까요? 그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누구인지. 언약을 누구와 맺었느냐 이걸 설명한 게 창세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는 레위기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예요. 레위기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한 거. 그러면 역사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백성이 그 언약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서라고요. 그 다음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시가서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 그럼 예언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잘 지켰지 대부분이 잘 안 지켰죠. 그래서 뭐예요? 책망받고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예언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채민이 그때 없었나? 첫 번째 시간 때? 네. 그렇구나. 첫 번째 게 녹음이 안 됐죠? 구약 개론 얘기가. 그랬구나. 그럼 이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5가지 그 주제어를 주었어요. 제가 마인드맵을 그리라고. 창세기 5가지 주제어는 뭐죠? 첫 번째? 한 사람을 준비. 창세기요. 창세기요. 창세기는 뭐죠? 창세기는 창조. 그렇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2가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첫 번째는 뭘 만드셨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 두 번째는? 사람. 생물. 가정. 죄송합니다. 사람은 천지 만물 속에 다 해당해요. 생물도 천지 만물 속에 다 해당하고. 네. 전사님은 대답을 항상 잘해요. 정확한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자,
하나님 첫 번째 만드신 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인 가정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은 뭐였죠? 하나님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뭘 어긴 거죠? 네, 말씀을 어긴 거였죠. 말씀을 어긴 거. 자,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하나님 만드신 뭘 어기게 된 거죠? 가정을 깨는 거, 가정을 타락시킨 거, 파괴하는 것이 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세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굴 준비시키죠? 노아. 그래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건 아니지만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사람을 살리시죠.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퍼뜨시죠. 인간을. 그러고 나서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데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나 벌이게 돼요. 그 악한 일이 뭐였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였죠. 바벨이 뭔 뜻이라고 했죠? 밥이 무슨 뜻이에요? 문. L은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탑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문.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문까지 닿겠다. 그렇지. 박수.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더 흩어지게 됐어요. 네, 흩어지게 됐죠. 인간은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언어가 생겼죠. 이러면서 언어가 진짜 생겼어요. 가까이 있어도 흩어지네. 그죠? 네. 언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영어에서는 of ancestor 이렇게 하나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한국말로는 족장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조상 5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지난 화요일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죠.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보는 키워드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뭐였죠? 꿈이고 희망이고 비전이었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다시 그 인쇄물을 보여줬어요, 여러분에게. 그 인쇄물을 보면 창세기 인쇄물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아브라함 받고 이제 이삭을 볼 거예요. 10페이지, 제가 16페이지를 보여줬는데 1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삭. 자, 폈습니까? 10페이지. 이삭, 웃음하고 나오죠? 이삭, 펴졌습니까? 네. 이게 좀 불편한 사람들은, 핸드폰이 불편한 사람은 다음부터 컴퓨터 갖고 와도 돼요. 계속 봐도 돼요. 나는 컴퓨터가 편한 것 같아. 네, 볼 수 있는 사람은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혜진이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지? 채민아, 너도 저기로 해. 네? 이거다가 펜 쓸 수 있어. 이거다 다. 아는데 불편해서. 안 불편해. 자기 쓰는 방법이 있는데. 다행이겠죠. 혜진이 이거다 다 써서 그냥 거기다 다 기록해 놓고 있거든. 근데 좀 사라져가지고 못 찾았어. 네? 사라져가지고 못 뭘 찾았어. 찾았어? 녹음이 기록한 거. 저장이 안 됐어? 아니 노트 한 개 기록이 안 되고. 뭐야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삭. 자, 선생님부터 읽어주세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며 그의 출생지는 브엘세바입니다.
왜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의 출생 목적과 생애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89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며 사라의 나이 90세인데 어찌 생산이 가능하리요 하며 웃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의 해학적 언약에 대한 반신반의 웃음이며 그의 합리적 사고에서 발생된 불가능의 웃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안기심으로 그들의 해학적 웃음을 참된 기쁨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히브리어로 헨, 친절이라 하며 헬라어로 카리스, 기쁨이라 합니다. 이삭은 인간의 합리성과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의 동사격인 웃음이 그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는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보낼 수 없는 아들을 보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삭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죠? 평화. 예, 평화라고 했죠. 이삭은 평화를 이끄는 사람. 자, 그래서 보면 이삭 뭐 거의 다 다툼이 없어요. 이제 27장부터 이삭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자, 세진 27장 이삭 읽어주세요. 27장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짧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펑펑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장 이삭의 이야기와 그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살면서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랄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다행히 아비멜렉 왕이 우연히 보고 악한 상황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 우물 사건으로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삭은 사람들과 다투거나 빼앗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과 평화를 맺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피스메이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삭이 주인공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는 27장, 28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죠. 왜 27장, 28장밖에 없냐? 풍파가 없었다는 거야. 세상에 나도 한국말 따라네. 풍파가 없었다는 거야.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 우리 채민이는 나중에 이제 전기를 쓰면 채민이 내용이 뛸 거야. 몇 번 나오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풍파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야기는 좀 짧을까? 세진이 이야기는 좀 짧을라나? 세진이는 인생을 살아봐야죠. 다 길게 살아봐야죠. 지금까지 끝날지 몇 년 뒤에 끝날지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세진이는 학교로 옮기는 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무난했지. 세연이가 쓰기에 많지. 여기 갔다가 얘기했고 저기 갔다가 세진이는 비교적 무난하기 때문에 세진이 이야기는 좀 짧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짧은 이야기가 이삭이 평안했기 때문에 짧기도 했지만 이삭이 성품 자체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예를 27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그날 땅에 살았어요. 그날 땅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에 살았는데 아버지랑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아내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어. 오빠라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이런 사람들 진짜. 그래서 어느 날 이 1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현대어 성경 보니까 되게 재밌게 리얼하게 나오더라고. 현대어 성경에서 이삭이 누구야? 아내? 리브가를 되게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되게 리얼하게 나왔어. 이뻐한 일을 되게 리얼하게 썼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봤어요. 그걸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봤네, 왕이. 그래갖고서 와서 화를 내는 거야. 당신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우리 민족들이 당신 되게 이뻐하고 좋아했는데. 근데 부인들이 다 이쁘시나 몰라. 진짜 부럽지 않니? 그치? 어떻게 아내들이 이렇게 이뻐가지고 왕들이 다 반할 정도로. 네.
우리 임성태 목사님은 하나 이쁜 여자와 결혼했구만. 뭐 왕들이 탐낼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근데 또 뭐 저기한테 이삭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아. 오히려 백성들한테 이삭의 아내니까 건드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이삭이 우물을 봤어요. 우물을 왜 파요? 목축업을 하니까 양들, 소들 먹이려니까 물을 파놓아야 되는 거야. 파놓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뺏으러 왔어. 그때마다 넘겨주고 그랬어.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당신은 피스메이커야. 하고서 계약을 맺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두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자, 28장 재민 읽어주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큰 아들 아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한 셈이죠. 이상을 정리해보면 이삭의 삶은 평온 혹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생길 때 인내하며 잘 이겨냅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 교육에는 문제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녀들을 편애했고 그것이 자녀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며 부모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8장 내용을 보면 이제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나이가 많았어 이삭이. 그래서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요? 야곱이 가르쳐요. 자, 뭐 가르칠 일이 뭐가 있다고 가르치해.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편해. 엄마 밀브가는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아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근데 어느 집이든지 옛날에도 이 이삭 시대 때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셌어. 그지? 아빠보다 엄마가 더 셌어. 그래서 엄마가 쉽게 얘기하면 난리를 친 거지. 엄마가 똑똑한 거죠. 똑똑한 거야? 잔머리.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겠죠. 이 문제 생긴 건 일단 야곱 이야기를 다루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좀 다루겠지만 이삭의 일생을 보면 정말 평화와 평온. 이삭은 피스메이커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스메이커를 역할을 하시죠. 누구와 누구 사이를 예수님이 이어주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끊어졌죠, 사이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스메이커로 다른 역할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이 역할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삭은 엄청 잘했어요. 하지만 집안은 잘 다스리지 못했어. 집안 문제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성경 창세기에서 제일 못된 놈 누구한테 태어나요? 야곱이. 이 집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편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어요. 편애. 자, 우리 집은 편애를 하고 있나요? 세연이 없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해주네. 세빈은 어때? 편애해 집에서? 그건 안 느끼고 있어? 찬이한테 물어보면 느끼지 않을까? 찬이는 제일 잘해줘요. 제일 잘해줘? 항상 제일 불만이 많은데 제일 잘해줘요.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결혼을 해야 된 채민이나 세진이는 미래에 결혼해야 될 사람이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기를 때 이걸 기억해 가정에서 편애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 되게 여기서도 그렇고 또 야곱은 실제로 또 편애를 엄청 심하게 했지. 이 이삭이나 리브가는 이만큼이었다면 야곱은 또 이만큼이었어. 야곱이 누굴 편애하지? 요새. 지나치게 편해. 지나치게 또 편애해가지고 거기는 그래서 결국엔 더 심해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집어넣고 결국 팔아먹잖아. 야곱은 약간 여기서- 학습 여기서 에서가 뭐 사냥꾼 비슷한 뭐 무식한 사람이지만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긴 했지만 실제로 동생을 쫓아낸 건 형이 아니었어. 누구였어? 엄마였어. 이따 뒤 이야기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삭을 기억하면서 이삭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잘하는 사람도 가정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가정을 잘 세운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 본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채민이나 세진이나 이 강의를 들어야 될 주희나 혜림이나 세연이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야곱 볼까요? 야곱 제목을 줬어요. 사기꾼도 선택하신 하나님. 근데 야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경쟁이에요. 경쟁. 자, 경쟁 한번 볼까요? 1번 그림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1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2번 꿈에서 하늘에 닿은 무엇을?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게 되죠. 결국 도망가다가 외삼촌 누구의 집에서? 네,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낳죠. 그리고 가축들을 얻게 되고 또 무슨 4번? 무슨 강에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 여기 옆에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거 보여지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하여 어디로 이주하게 되죠? 애굽, 이집트로 이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죽어 가나안 땅에 결국엔 또 돌아와서 묻히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예요. 자, 야곱은 마치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삶이 둘째를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25장 목사님. 25장에서 야곱의 탄생에 대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둘째가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됩니다. 네, 계속.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야곱을 장자권을 얻고 싶어 형에게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심이 강했던 야곱이었고 청소년기에는 형에게 장자권을 사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장자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사려고 안간힘 썼을까요? 각자 생각을 적어보세요. 예.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재밌어요.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네. 이게 야곱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다리를 잡고 나온 거야. 뱃속에서 둘이 싸웠겠지. 내가 나올래, 내가 나올래. 그래서 얘가 밀린 거야. 왜냐면 에서는 어때요? 원래 에서는 원래 장군감이야. 그래서 자식이 하고 딱 때리고선 나왔을지도 몰라. 이 아카치가 보통 첫째가 태어나고서 둘째가 보통 쌍둥이 태어날 때 얼마 정도 후에 태어나요? 몇 분 후에 태어나. 근데 얘네는 같이 태어난 거야,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야. 동시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꾸 나왔으니까. 그치? 웃긴 놈들이 지 아이고. 일단 희한한 게 장자권을 그 에서가 팔았다고 팔아지나? 자, 말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이야기죠. 야곱은 장자권을 살 생각을 했고 장자권을 어떻게 쓰든지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집안이 지금 무슨 집안이었는지를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자편에 주한이가 최민이한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얘기를 해? 안 해. 왜? 위계 질서가 확실하니까. 집에서 장자권은 필요가 없거든. 장자 그치. 권리가 왜 필요해? 음, 근데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생각할까요? 재산이 있다고. 아니지, 이것이 진짜. 밥을 먹을 때 채민이만 일단 밥을 다른 애들 먹을 때 두 그릇 주는 거야. 주한이는 한 그릇, 찬이는 한 그릇. 그리고 채민이 나와서 옷을 사주는데 채민이 옷을 사주는데 옷을 두 벌 사주고 꼭 얘는 한 개만 사주는 거야. 뭐든지 할 때 그러면은 그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 나 쌍둥이인데 왜 형은 하나 두 개예요? 장자잖아. 이게 이 집안의 뭐예요? 맨날 달고 사는 이야기였어. 근데 그렇게 좋았으면 애서가 팔았겠어요? 얘는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엄청 요만한 아무 생각이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거 팔린다고 팔려? 그러니까. 그거 팔린다고 팔리냐고.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할 때 그거 팔렸으면 아버지가 축복할 때 야곱을 불렀어야지 왜 에서를 불러.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얘기한 거지. 그렇지.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애서도 별거, 그러니까 장난처럼 내가 오늘부터 형이다, 형 해라, 뭘 하고 끝난 거지 사실은. 근데 이것을 실제로 팔린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에서는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근데 이 집안 사람들도 사실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 근데 이 장자권을 산 야곱만 그거를 생각하고 그렇지. 산 거지. 근데 사실 그게 믿음인 거지. 그게 이 믿음인 사람이 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근데 뭐 좋은 믿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믿음인 것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6장, 27장에 보면 이 장자권이 왜 이제 흘러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26장 대신 읽어주세요. 26장 후반절에는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혼은 이삭 부부의 분별이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하지요. 자, 이 에서가 40살이 되어서 결혼했어요. 물론 40살이 오늘날 생각하면 다 늙어가지고 결혼해? 이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젊은이였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뭐 100살이 뭐야? 뭐 170살, 180살 살았으니까. 근데 40살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서 이 부부의 근심거리가 돼요. 왜 근심거리가 되죠? 이방 여인이라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방 여인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햇사람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채민이 너 여기 살면 누구하고 결혼하겠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예를 들어서 채민이가 미국 살았으면 한국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지만 미국 여자와 결혼할 확률이 더 높지. 내가 아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제 둘 다 결혼을 다 시켰는데 우리 유로단에 둘 다 결혼을 시켰는데 다 외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왜? 대학을 다 미국으로 갔거든. 왜 그렇게 돼요? 한국 여자가 귀하잖아. 근데 얘네는 다 영어를 잘해. 미국 사람하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근데 일부가는 이게 싫었어. 고부 갈등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지. 너무너무 싫었어. 그래서 27장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자, 재밌는 읽어주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장자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이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27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저자는 야곱을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게 하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돈더리게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다고는 하지만 나에게는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26장의 질문에 답이 되겠죠. 아주 이 부부의 심각한 게 뭐였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라고 해서? 넌더리가 난데, 넌더리가. 그리고 뭐야? 소망이 없대. 재미가 없대. 이 세상에 살 재미가. 이 시어머니, 무서운 시어머니. 무서운 시어머니야.
그냥 달고 다는 거지. 너무너무 싫대, 며느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한테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28장. 이삭은 야곱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와 결혼할 것을 부탁합니다. 야곱은 길을 떠났고 이 모습을 본 에서는 이스마엘 큰아버지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한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에서의 결혼은 리브가를 모두 실망시켰고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둘째 아들 야곱에게 고부할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이를 알아차린 야곱은 형을 이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며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 친척하고 결혼하라. 이런 얘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떠나죠. 그리고 야곱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 땅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엄마 친척하고 결혼하는 것이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야곱이 떠나게 되는 건 형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만 그거와 플러스 하나 더 있었던 게 뭐야? 부모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 여자가 아니라 부모 친척의 여자를 얻어야 되는 거였어. 이런 것만 생각해보면 야곱이 훌륭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채민이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주하니까 그거 엄마하고 채민이하고 다투는 걸 보고서 나는 정말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겠어. 그랬어. 그럼 좋은 거잖아. 근데 이 야곱은 그것조차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경쟁으로 했다는 거야.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사실 경쟁할 걸 경쟁해야지. 근데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베델이라고 썼네. 베엘인데. 베델이라고 주의 엉터리로 이게 맞는 줄 알고 베델로 애울 거 아니야. 베엘이다. 성경책에 다 나오는 성경책 좀 안 읽은 거지. 이렇게 되는데 편집을 안 읽게 되는 거야? 안 읽는 게 들통나는 이게 다 거야? 녹음되는데. 자, 어려움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되게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어려움을?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늘 그 이제 세종학교 만드는 것 때문에 그 이제 이사장 노장로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가 41년생이라고 하셨나 45년생이라고 하셨나 그러니까 연세가 75세쯤 되시는 분이신데 42년생이신가? 근데 연세가 이제 꽤 많으신 분이신데 41년생 45년생? 저희 아빠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요? 46년생이니까 3살인가 많았어요. 42년생이라 되게 많으시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엄청 큰 거야. 이분이 이사장님이시거든. 근심 걱정이 엄청 커고 근심 괜히 걱정을 요즘 하셔요. 뭐냐면 돈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셔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정리하는 단계를 해. 근데 이분은 용감하게 일을 시작하신 거야. 되게 용감하신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마무리를 잘하는 거야. 인생 마무리한다고 내가 알고는 어떤 이제 훌륭한 목사님은 책만 쓰셨어. 다른 거 안 하시고. 다른 거 하다가 스크래치 난다고 지금까지 살은 좋은 근데 인생을 하나님 살겠지. 진짜 금방 데려가시더라. 그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진짜 아무 흠이 없어야 돼. 너무 조심하시니까 너무 일찍 모시고 가셨어 하나님께서. 이거 녹음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잘리세요. 그분이 안 들으시면 되는데 들으시는 분은 큰일 나지. 그죠? 안 되겠네요. 잘라주세요.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29장 누구죠? 저는 네, 읽어주세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삼촌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과 함께 지내며 집안일을 돕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식을 하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뜬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이었습니다. 삼촌은 꽤 따지자 삼촌은 7년 더 일해서 라헬까지 얻으라고 합니다. 형이 있는데 동생 언니죠? 언니가 있는데 동생부터 옛날 성경에는 성형이라고 돼 있어. 형이 있는데 동생부터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삼촌에게 손과 아내를 얻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아내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라헬은 남편 사랑받았지만 레아는 남편 사랑이 없었기에 아기를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부립니다. 야곱이 형에게 했던 경쟁이 이제 집안에서 아내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결국에 형하고 했던 경쟁을 보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둘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내들끼리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떤 말 속에서 이 아내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그죠? 있었나 보죠. 그랬나 봐요. 왜냐면 아내들이 이유 없이 왜 갑자기 그 전에는 안 했다가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면 아내가 둘이 아니었어. 아브라함도 물론 하갈이 있었지만 순했고 그 다음에 사라는 끝까지 인생을 살다가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얻었거든. 근데 이삭이야 뭐 평생 리브가하고만 살았고 이게 두 여자를 동시에 같이 사는 게 또 야곱이야. 그러니까 경쟁심을 키우지 않아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경쟁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해야 되고 그걸 자식이 알았다면 우리 부모의 나쁜 습관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부모님의 나쁜 습관이 저에게도 왔는데 저도 익숙한데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자, 요금 잠깐 정지해놓고 자, 그 다음에 30장 누구지? 이 경쟁에서 밀리던 라헬이 드디어 아들 요셉을 얻게 됩니다. 한편 삼촌 라반은 야곱과 품삯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일생의 경쟁이죠. 자, 31장 잠깐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의 야곱은 삼촌 곁을 떠납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누구도 경쟁을 야곱하고 하게 돼요? 삼촌의 아들. 삼촌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야? 사촌들하고도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32장, 그치? 20년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형을 만날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24절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뜰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형을 만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네. 이제 야곱이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게 생기는 거야. 뭐야? 형을 두려워하는 거. 다행이야. 야곱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게 없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형이야. 왜 형이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형한테 지가 잘못한 게 생각난 거지. 그래서 형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웠다, 기도했다고 보통 표현을 하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늘어진 것이. 하나님,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우리 가족들 다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어렵게 살아서 이렇게 가족을 만들었고 가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 몰살당하면 어떻겠죠? 또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소리를 들었거든. 말 타고 400명 온대. 그러니까 야곱이 쫄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 내가 상사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야곱이 쫄은 거야. 근데 이때
야곱이 누구 만나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는 거. 그리고 용기만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야곱이 일생을 경쟁하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 경쟁하고 사는 게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안 나와 이제.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경쟁을 해. 아들들이 경쟁을 하지만 야곱이 앞장서서 경쟁하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의 모든 성품까지 다 바뀌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이 바뀐다. 네, 33장. 해지? 저 했는데. 재미? 세겜 땅에 33장이요.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되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지나친 경쟁이 형과 동생 사이를 갈라놓았고 20년이라는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경쟁 되게 좋은 거지만 지나친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되게 좋은 거예요. 경쟁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 지나치지만 않으면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지나치는 거 이게 큰 폐해라는 거. 자, 그다음 34장. 세겜 땅에 머물면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이를 위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답은 35장에 있습니다. 그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서 베델로 올라가 그의 세상을 알아. 여기도 베델이로 써있네. 손다는 데를 썼나봐요. 네.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보았을 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가 신상들을 다 버리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너희는 이 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너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 나와 함께 다니면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과 신상과 그에 거하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뒀다. 하나님은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살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가득해서 너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35장. 그러면은 왜 디나가 강간 당했고 또 아들들은 이 복수극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읽었잖아. 지금 뭐야 답이? 인간적인 뭐야 재미?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그럼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뭐였어? 이럴 때 찾았어야지. 이게 35장 1절부터 지금 4절까지를 써놨잖아. 써는 이유가 있지. 베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델까지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거기 못 미치는 세겜에서 그냥 정착해 버린 거죠. 정착하려고 한 거죠. 세겜이 큰 성이고 또 거기가 좋은 곳이니까. 그게 이제 이유인데 80점 이상 답이지만 정확하게 한번 맞춰. 정확하게 100점 답을 찾아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겜성은 큰 성이야. 야곱이 장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하는데 좋은 곳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을 한 거야. 근데 야곱이 하나님 그 아버지 부모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어디다가 제단을 쌓겠다고?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어. 믿음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야곱은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믿음을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딸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됐어. 세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거든. 그걸 살다가.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아니 그렇게 있는 게 사실 맞지.
둘 다를 바라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인이 뭐야?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일요일날 교회 가고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지. 그것도 기독교인이긴 하지.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6장 누구예요? 저요. 읽어주세요. 36장에서의 후손들과 에돔 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네, 36장은 이제 그 에서의 후손들과 왕들 이름이 나오죠. 37장 교육에 실패한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만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자신이 나쁜 습성이 요셉에게 전달되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쉬게 하고 죽이려는 패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팔게 됩니다. 야곱의 경쟁심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편애하는 순간 자녀 교육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37장에서 야곱의 일생에 가장 슬픈, 가장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편애하지 않고 교육시키는 거.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는 당연히 편애해서 한 사람만 좋아해야 되지만 일부분을 우리가 똑같이 자녀들 중에서 물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엄마만 좋아한다든지 아빠만 좋아한다는 것이 때로는 상처가 될 때도 있어. 내 경험을 얘기하면 세연이가 어렸을 때 컸을 때는 엄마만 좋아한다든지 아빠만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상처가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세연이가 그렇게 없었거든. 세진이 태어나기 전에. 세연이가 5살까지 세진이가 안 태어났으니까 한 6살까지 세진이가 6살 됐을 때 세연이가 태어났으니까 5살까지 세연이밖에 없었는데 얘는 일어나면 무조건 엄마야. 아빠가 옆에 있어도 아빠가 뭘 해줘도 엄마. 그때 그립네. 엄마를 너무 좋아했어. 어느 날은 아빠 비켜. 엄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아빠 엄마 만지지도 마. 엄마 내 거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영화를 찍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찾아볼 수 없어. 그때는 이 자식 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한다든지 자식도 엄마만 또는 아빠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혜진이는 아빠한테 용돈 줘야 돼. 엄마한테 주지 말고. 이제 갑자기 용돈 타령이야. 세민이도 알지? 엄마만 주지 말고 아빠도 주고 아빠도 챙겨주고 알지? 공평하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아니야, 100만 원씩 드려야지 50만 원씩.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 요셉은 좀 짧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유다는 찬송한다는 뜻이고 요셉은 그는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은 야곱의 가장 특출한 아들들이었고 이스라엘 유다의 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나라에 두 사람은 함께 연구하는 것이 성경을 꿰뚫어 보는데 좋을 것 같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의 키워드는 의무이고 요셉의 키워드는 득제입니다. 유다는 언제부터인가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냅니다. 인간의 갈등은 끝은 무엇일까요? 37장에서 요셉을 파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유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26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어지는구나. 자, 유다와 요셉 이야기는 바로 아까 37장 야곱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면서 요셉을 파는 것이 누구예요? 유다. 예, 26절부터 읽어주세요, 선생님.
26절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자. 여기서 보면 유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요셉하고 같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별로 안 좋은 장면으로 등장하게 돼요. 동생을 파는 역할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38장 재미 38장 저주받은 유다. 야곱은 유다의 가족사를 들으면서 기가 찼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참혹한 가족사가 바로 유다의 가족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을 잇기도 어려웠지만 베레스는 손이 이미 나온 세라를 제치고 자신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레스가 손자도 아닌 아들로 야곱의 가게를 잇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저주는 동생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다의 놀라운 점은 며느리 다말을 받아주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말을 통해 자신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아들이 셋이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첫 번째 아들하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했는데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줘놨죠. 대를 잇게 하려고. 근데 그 아들도 죽죠. 그러자 셋째를 주지 않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며느리는 잠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셋째도 다 컸어. 근데 줄 생각을 안 해. 그러자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를 몰래가 아니지 시아버지가 나왔을 때 그때는 시아버지가 유다가 뭐 했냐면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나와서 친구네 집에 왔다가 뭘 찾죠? 창녀를 찾았는데 그 역할을 이제 다말이 하게 되고 다말을 통해서 이제 자식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 되게 웃겨. 자기 아버지 야곱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하죠. 손이 먼저 나온 애가 있어서 세라라는 애가 손을 먼저 나왔는데 그 손을 잡아당겨서 다시 들어가고 베라스라는 애가 거꾸로 나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애기 나올 때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묶어주잖아. 근데 걔가 삐려 들어가고 다른 애가 나온 거야. 기가 막혀. 이렇게 해서 손자에 되는데 손자가 아니라 얘네가 아들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생을 파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저주가 유다 가족에 임한 거야. 근데 유다가 이런 저주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다 그냥 때려치고 며느리고 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책임을 져. 며느리도 책임지고 이 사람들도 책임져. 자신들을. 이게 유다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 이걸 상상해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면 동생을 팔았지? 근데 팔고 나서 죄책감이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떠나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죄책감이 생겼고 또 아내가 일찍 죽어. 아들들도 차례대로 죽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냥 왜 그렇지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죄인이지, 나쁜 놈이지. 내가 내 동생을 이스마엘한테 팔았는데 내가 벌받나 보다. 본인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누군가를 버려야 될 때는 자기가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버리지 않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길에 빠지고 나쁜 상황에 처해지면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 근데 유다는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돌아선 모습인 거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참 잘 배운 것이. 집안이 힘들고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공부 못하고 모두가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인생을 똑바로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유다의 이 변한 이야기, 38장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졌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37장에서 포커스는 요셉이었어. 요셉의 꿈꾸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누구의 조상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이야. 에브라임의 문하세의 아버지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정통은 누구야? 유다가 정통이잖아.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옆에 붙이는 거. 붙였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이야기를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이거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하고 유다 이야기를 같이 붙여주는 이야기가 요셉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요셉보다 더 큰 유다가 거기에 있었으면 계속 보여주려고. 요셉이 훌륭하다는 건 이제 전제적으로 요셉을 부족하면 사실 없지 거의. 근데 진짜 부족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유다가 부족한 사람이지. 근데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사실 요셉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데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어떤 데서는 실패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건 꼭 말 옳은 이해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내 제일 친한 친구는 제일 좋은 대학에 갔어. 나는 일명 제일 나쁜 대학에 갔어.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하나도 안 바뀌어. 시간이 좀만 지나봐. 조금 지나면 다 똑같아. 오늘도 아까 그 장로님하고 만났을 때 장로님은 서울대를 나왔고 부잣집에서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 권사님이 이야기를 우리 남편은 KX 마크라고. KX 마크가 뭔지 알아? 옛날에 품질 보정, 나라에서 품질 보정하는 제품을 KX 마크를 붙여줬어. 그래서 나라에서 품질을 보정하는 KX 마크를 단 사람이라고. 그치? 뭐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서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또 좋은 집안에서 와가지고 연구원으로 일찍 연구원으로 해서 특허를 또 되게 많이 받으셨어. 지금까지도 연금 받고 사셔. 되게 부잣집이야. KX 마크지 그야말로. 그래서 권사님도 이화여대 나오는데 권사님도 저기죠 KS죠. 그러니까 나는 KS가 아니라 뭐라고 K 마크? K 이화여대니까 그러니까 커리안 서울대학 아. KS 마크 커리안 이화여대 그 뜻이었어 말해서? 이제 KS 마크 그거도 똑같은 거니까. 아니라고 그 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조금만 지나서 보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 거야. 뭐 차이 없어. 내가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내 잘나는 제 얘기하니까 잠깐 정지해놓고 요셉은 똑똑했어. 엄청 똑똑했어. 꿈도 꾸고 뭐 대단한 놈이었어. 가서 하는 거 봐봐. 자 39장 봅시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죠?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 집안의 총 책임 집사가 됐어.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요셉이 넘어가?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죠? 요셉이 이때 이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으려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 성경에서 sin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against가 하나님하고 반대되지 않게 하려고요. 이런 답을 한다고. 그거 한국말로는 득죄, 죄를 짓지 않으려고라고 표현했는데 against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을 안 하려고. 이게 요셉의 인생이야. 이게 요셉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40장에서 감옥에서 이제 또 감옥에 갔는데 또 엄청 성실했지? 그래서 감옥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그 죄수 중에서 제일 괜찮은 자리를 맡겨주잖아. 그래서 왕이 채찍근들의 꿈을 해석해줘. 41장에서 결국에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자 바로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야 네가 우리의 총리가 되어줘. 그래서 총리를 그 자리에서 청해. 요새 몇 살이 총리가 되었을까요? 30살. 그러니까 초스피드. 그 야곱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몰라. 근데 에서 삼촌 큰아버지 몇 살에 결혼했다고? 40살에. 요셉이 30살에 총리를 했다는 얘기는 뭐야?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0살에 결혼을 하잖아. 오늘날 몇 살에 결혼하지? 오늘날 한국은 너무 또 늦다.
서른 몇 살에 결혼하잖아, 보통.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한 거예요. 스물 몇 살에 총리가 된 거야. 오늘날 스물 몇 살에 총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있더라고. 저기, 어디야?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나라는 스물 몇 살에 총리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될 수가 있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안 되지. 이 애굽이 오늘날 얘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돼. 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는 거,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려고 요셉이 목표를 걸고 인생을 사니까. 자, 그리고 42장 형들이 드디어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와. 요셉이 형이나 자신을 밝히지 않지. 그리고 형들에게 양식을 오히려 주지. 43장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이게 43장이야. 그 다음에 이제 44장. 자, 누가 읽을 차례입니까? 선생님 읽어주세요. 요셉이 꾸민 잔 도나 사건으로 베냐민을 붙들려고 하자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의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릴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좀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며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하나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의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이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을 요셉은 붙들고 싶었어.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근데 뭐라고 해? 유다가 그건 안 됩니다. 저 아이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 대신에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모습. 그러면서 요셉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32절 보세요.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요셉이 뭘 하는 사람?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유다가 그런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이 가문에서 장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유다의 완벽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을 얻는 건 이렇게 해야지 얻는 거야. 45장. 이제 그러자 요셉이 자기가 동생임을 밝히고 이제 용서를 하죠.
이 이야기가 45장이고, 그 다음에 46장,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보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 47장,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는 거. 48장, 야곱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50장,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가 죽자 보복을 두려워해.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아까 형들은 용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45장에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다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그때마다 요셉은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얘기를 해요. 보세요. 어,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일생의 슬로건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해.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유다는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이제 이들의 인생이 목표와 꿈이 바뀌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족장 5명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고 창세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족장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키워드는 아들. 이삭, 평화. 그 다음에 야곱, 경쟁, 경제, 그 다음에 요셉, 요셉, 득죄. 특죄, 그 다음에 유다, 의무, 의무. 자, 안 잊어버릴 수 있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가보겠습니다. 만 출애굽기 내용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리시 그림 그렸습니까? 네. 이거 근데 대답하지 마세요. 왜요? 다시 비슷하게- 고쳤어요. 비슷하더만요. 그러니까 비슷하더만요. 세진이 거 보세요. 세진, 저 내용을 안 봤어. 아까 그림만 봤어. 목사님이 때 쓰신 대로. 이제 그리는 내용이 그림 진짜 가려진 이거 거지. 프린트하고 그치. 그게 그 펜이 뭘로 너무 그린 좋고 거야? 사인 사인펜으로 이 색깔이 나와? 두 가지나 여러 가지 색합쳐. 세진이 잘했네. 잘했네. 다 검사. 그러게 영광이요. 로바짜도 알고. 자, 똑똑하네. 출애굽기에 여기 있는 마인드맵만 가지고서 잠깐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우리가 창세기는 사실 출애굽기는 엄청 중요한데 출애굽기는 레위기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앞부분만 일단 오늘 좀 하고 뒷부분은 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죠? 율법, 즉 레위기의 언약 언약을 하느님하고 어떻게 맺었느냐 이 이야기를 다니고 있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언약을 하나님하고 맺었느냐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다니고 있는 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한 사람의 준비예요. 한 사람의 준비.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몇 년 걸렸어요? 120년. 80년. 잘못 쓴 거야. 네. 80년.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써야지 여러분이 찾아내지. 120년 딱 하면 내가 틀렸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8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뭐로 살았어요? 왕자로. 그리고 40년은 목동으로 살았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지. 목동으로.
왕자하고 목동하고 신분이 같아요? 천지 차이. 천지 차이였지. 근데 원래 목동이었다가 왕자가 되면 좀 덜해. 아니 덜한 게 아니고 어렵지 않지. 근데 왕자였다가 목동이 되잖아?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망하는 거. 부잣집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망해. 근데 가난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부자 되잖아? 잘해. 그래도, 대체로. 그러니까 퍼센트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안정적으로 잘 살아요. 근데 거꾸로, 부자였다가 가난했을 경우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면, 삶이 되게 힘들어. 정서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토달지 마세요. 어떤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되게 잘 살았어. 되게 부잣집에서. 자랄 때까지 머리를 스스로 감아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다 감아줬어.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가게가 키워졌어. 되게 오래전 거야.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힘들다고 하셨어. 그래서. 왜냐면 물을 묻혀보고 살진 않다가 물을 묻혀보고 살고 남편 그 월급과 그걸 쪼개면서 살아야 되고 또 목사니까 얼마나 힘들어. 성도들한테 퍼줘야 돼.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서 100만 원도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 내야지 뭐 해야지 성도들한테 다 퍼줘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근데 진짜 그걸 견뎌내면 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 교육을 하죠. 학교 보통 몇 년 다니죠? 초중고 12년, 대학교까지 해야 16년이야. 그러고 나서 정말 리더가 돼요? 리더가 돼야 돼, 사실은. 근데 리더가 안 돼. 왜 안 됐죠? 공부만 시키니까. 뭘 시켜야 돼? 이거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빈이는 이제 될 거야. 왜냐면 내가 깊이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지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물론 그 내용이 좀 짧게 나오지만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속에서도 잘 나오지만 되게 이게 힘든 과정이었다는 거. 세 번째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뭘 계시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요. 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찾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 하나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I. I am who I am이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게 뭐예요? 여호와. 그게 여호와야. 여호와 또는 야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요. 근데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고 탈출해요? 빈손으로 안 가. 갈 때 다 뭘 가져가? 금고와 이집트 사람들이 다 줘. 얼른 얼른 가지고 가면서 다 줘. 우리 다 죽어. 그래서 주머니에 금은보화 그냥 잔뜩씩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탈출하고 나서 이집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내 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옷을 다 빨아. 옷 빨아내. 목욕해. 그리고 못에 너만 올라와. 그래서 불을 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은 뭐야? 바운티. 묶이는 거야. 원래 아브라함하고 얘기할 때 내가 처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축을 넣어서 죽이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지나간 거야. 근데 왜 가축을 죽여놓고 지나가시느냐면 뭐해?
우리가 약속을 깨면 네가 죽는다는 걸 가르쳐줘. 지금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는 거야. 뭘 약속하는 거야? 내가 니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언약의 체결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해. 사실 제일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성막이었어. 나중에 성전을 짓지만 성전은 돌멩이로 쌓아 올린 거야.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어. 성막은 텐트야. 했다가 이동했다가 풀었다가 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어디서나 하느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지. 사실 성막이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곳이야. 그리고 성막에 있는 하나하나마다 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 자, 근데 출애굽기 전체에 있는 키워드는 뭐냐? 영적 대결. in front of 할 때 in front가 뭐야? 앞에서, 뭐뭐 앞에서. 근데 영어로 confront가 있어. 뭐야 이게? 대결이라는 뜻이 대결. 영적 싸움, 영적 대결할 때 confront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기서 누가 누구의 대결이 있냐면 1장을 보면 산파하고 왕하고 싸움이 있어. 왕은 뭐 하려고 해? 다 죽이려고 해. 산파는 살리려고 해. 그 다음에 지도자의 대결이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와의 대결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세와 이집트를 상징하는 바로왕의 대결. 그 다음에 이집트 땅과 광야 땅의 대결이 나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요. 전사님 그랬나? 누가 그랬지? 모세의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족장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누가 자기가 그랬나? 아니었나요? 그때 마신 것 같은데? 웬 족장? 그러니까 족장 이야기나 모세 이야기나 똑같은 것 같다고. 성공 실패 하는 거죠. 아, 저기 창세기의 그 족장들,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타락과 심판. 그랬다, 잠깐만. 네. 자, 출애굽기는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좀 정리해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오랜 시간 하지 말고 쭉 정리해서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를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의 숙제는 레위기까지 해오면 돼요. 레위기는 많지 않으니까 화요일까지 레위기를 해오시면 돼요. 선생님, 이 마인드맵을 스스로 그리신 건가요? 이거 지금? 참고해서 하신 건가요? 내가 스스로 그린 거죠.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이 마인드맵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와, 탁월하시네요. 탁월하시네요. 놀랐어요. 네, 레위기까지 깜짝 읽고 놀랐어요. 레위기까지 읽고 열심히 배워야겠네요. 자작 만들어 보세요. 네. 세상스럽게.